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주로 말씀하셨지만 13장이 되면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그것을 예배하면 너희들이 그곳에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셨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집이 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빈틈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치게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며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때 이 자란다라는 단어가 아욱사노인데 일반적으로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살 때 명절을 지나면서 성전에서 발견되신 예수님은 이날 이후로 프루토코라는 단어로 자란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앞서 얘기했듯이 일취월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있을 곳은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귀한 행렬에 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의 부모들은 하루가 지나서야 자신의 아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3일에 걸쳐 아들을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죠. 그런 예수를 걱정했던 부모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십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나온 단어가 원문으로는 대부분 하나님의 집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거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곧 내 집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으며 다윗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집을 아주 많이 사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덮어지고 그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덮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집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그때만 만나는 것이 아닌 부부보다 더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집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이 바로 내가 거할 집이야. 그 집은 사랑의 집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주변 사람을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이후로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부모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묵상하러 간다고 집을 뛰쳐나가 산으로 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와 함께하며 부모를 섬기며 사랑의 삶을 배웠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부모를 섬기면서 한 영혼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로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을 안다면서 입만 살아있고 몸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며 겸손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부모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랑의 집으로 세워졌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기에 말 한마디라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도 순종했지만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순종합시다. 내가 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친절하게 매너 있게 배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온유한 마음과 눈과 입으로 서로를 섬깁시다. 이런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충성함으로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일상의 삶에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광야의 영성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영성은 일상의 삶에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모를 내팽개치거나 집을 나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성은 그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일상의 삶에서 먼저 빚어졌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어른의 양떼를 쳤으며 그것이 모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양떼를 사랑하여 성실히 보호하고 성실히 먹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그렇게 먼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사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요.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기회로 알아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또 하나님이 내 집인 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살아갑시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집에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확신을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